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들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므로에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시므로에게 당신이 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갔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어제는 비가 간만에 개어서 저녁 시간에 우리 첫째가 아빠 밖이 이상해 해서 보니까 누런 빛으로 변해 있어서 저는 그냥 황사가 너무 많이 껴서 해지는 광경이 조금 독특하게 보이는구나 생각했는데, 동네에 사시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봤는데 아주 큰 무지개가 동쪽에는 떠 있고 또 서쪽에는 또 붉은 노을이 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비가 많이 오고 또 계절이 바뀌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누구든지 이런 체험이나 또 간증이 있으면 형통하게 되고 또 평탄한 인생길이 열릴 거라면서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20년 동안 여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과 속고 속이며 사는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엄청나게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의 영역만 더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부러진 인생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하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비열함, 그 비열함이 그냥 잘 살아보겠다라는 최선으로 포장될 뿐이죠. 두려움과 싸우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점에서 야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멀찌감치 서서 이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영 불편해집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배부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생존해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존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20년이 지난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봅니다. 이제 훌쩍 나이가 들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종들까지 꽤 많은 재산까지 번듯한 인생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죠. 빈손으로 떠나와서 이제 다시 금의환영하게 되었으니까 이 인생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말로는 노후가 준비가 잘 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 형편은 어떨까요? 이 마음 형편은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에게 언제든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 마음에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이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정작 자신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간의 어려운 삶을 지탱해 주던 그 어떤 것들도 지금 이 야곱의 내면을 짓눌러 오는 그 공포로부터 건져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는 모두 이 홀로 남은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버려지고 맙니다. 버려졌다기보다는 버려짐을 택하는 거죠. 그곳에서 홀로 속상하고 홀로 괴롭고 죽을 것처럼 모든 무거운 절망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홀로 죽음 앞에 서게 돼도 여전히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단순히 이 홀로 남는다는 말씀을 어딘가에 혼자 남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적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물건들에 중독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정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재산, 가족, 심지어 장자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이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면서 붙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척 해봤자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을 가져야만 내가 제대로 살 것만 같은 그런 유혹에 우리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에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누구라도 더 내 곁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심이 되죠.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홀로 남는다는 것은 소외이며 또 실패일 뿐이죠. 참 이렇게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의적이죠. 삶과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탐욕과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만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야곱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절망에 떨어져 버리면 그토록 매달리고 집착하던 것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이죠. 그제야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때는요, 억만금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는 늘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늘 이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구약 말씀 이사야 55장에는요 이런 상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나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성전이 붕괴되던 그날은 기억은 그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 야곱에게는 성난형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인정을 받아도 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 현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외면하면서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통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결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대제국인 바벨론 한복판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홀로 남겨지고 버려진 이방인들 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다녀온 조선족 동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도 정체성이 없는, 그래서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 야곱은 사실 밤새 자기가 씨름하던 그 사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 사내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뭐 청사빠, 홍사빠 메고 이렇게 씨름했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계속 놓지 않고 바지춤을 잡았는지 어딜 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이 셀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기도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 떼를 쓰라는 가르침이 아니죠. 애당초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얻고 저런 것을 이뤄서 자기 운명과 가족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그냥 계속 반복될 뿐이죠. 도무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야곱의 씨름은 결국 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절대 무능과 고독 속에서 붙잡았던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벼랑 끝에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서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함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화난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20년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이 야곱은 이 야복강 건너편 브니엘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도도 되더라고요. 야곱도 20년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깊어졌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이 구했던 건 축복인데,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축복인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얻은 게 여러분 고작 새로운 이름 하나뿐입니다. 고작 그 이름 하나 얻으려고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 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불행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고 더 잘 안 풀리네? 더 잘 되는 게 없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 지금 다리가 불편한 삶이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늘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런 위태로운 물음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늘 확실해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아주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모두 야곱과 같은 신세가 되죠. 누구도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곁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딱히 이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도도 없죠. 지금은 뭐 배달을 시키든 케이터링을 시키든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현실은 터무니없이 암담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서 10,000명은 훌쩍 넘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비합니다. 너무나 미미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설마 혼자만 드시겠다는 걸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그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이 결핍으로 가득한 내 삶도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주어서 아멘이라고 외쳐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좋은 신앙은 다 아니겠죠. 오히려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가 떼어낼 때마다 계속 남아있어서 마술처럼 자꾸 늘어갔다? 이런 일은요 사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현대에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그 인간의 수고 뒤에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나 기술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요, 차별 없이 거두게 하시는 분,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서 기자는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려 했던 걸까요?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는 누구도 직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성서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술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서 기자의 눈에는 이 지금 주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세상의 박해와 위협에 내몰렸던 이 초기 마태 공동체의 운명처럼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빈들에 모였던 이들의 면면은 하나같이 안쓰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고 멀어진 사람들, 실패하고 망하고만 하찮은 먹거리,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짠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손에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 걸음 뒤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 같은 이들이, 제가 언젠가 오클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이들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흥왕해지고 성들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믿었던 그들의 걸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결실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래서 박해의 현실을 살아가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주님 손에 드려진 그 인생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시련과 환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인생을 걸고 투쟁했던 야곱이 얻은 것이라곤 고작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뿐이라는 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경쟁하고 빼앗으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 그래서 홀로 도망하던 자가 이 가족의 가장이 되고 삼촌의 재산을 취해서 이제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쥔 나, 얻은 나, 무언가를 가진 나, 그런 나가 되려고만 합니다. 재산과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고스란히 남게 된 나,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곱은 그 나를 확인합니다. 야복강 앞에서 비로소 아무것도 걸치거나 덧붙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다시 20년 만에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이나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찾아 헤맸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20년을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기보다는 그를 이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지금껏 스스로를 속이고 빼앗고 경쟁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빚으셨던 그 본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그 이름 뜻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리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살아내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홀딱 샜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뼈가 끊어져서 절뚝이며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안쓰러워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노랗게 표시했는데 그가
쩔뚝이며 걷는 길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란 사람은 더 이상 아등바등 악을 쓰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할 이유도 강요나 억압에 내몰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비록 손가락질하고 쩔뚝이는 그 인생이라고 수군거릴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은 오직 야곱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른 무언가를 덧입고 채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야곱이 섰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일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